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리즈로 우리 8가지 기독교에서 우리가 받는 복 8가지를 시리즈로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영생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월 31일이죠. 이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할로윈에서 또 이상한 기괴한 복장을 하고 즐기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나잇,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이상한 문화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건전하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우리 지금 아이들은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작한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분명 1월 1일 2013년 12월 31일 송구신 예배 여기서 드렸거든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31일 석 달이 열흘이 지났고 열흘이 아니죠. 10달이 지났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11월 1일 이제는 2달이면 2달 지나가면 이제 2015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참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가을 한참 이제 늦가을인데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좀 쓸쓸해지죠. 계절을 탄다 그러는데 낙엽이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노랗게 또 빨갛게 여러 가지 색상에 물든 단풍잎들, 나뭇잎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으면 말라가지고 떨어져서 우리가 그것도 치워야 되죠. 이제 치워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게 되면 왠지 인생이 쓸쓸해진단 말이에요. 참 자연 우주 만물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우리 인생은 어떤가? 우리 인생도 시간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89세, 굉장히 건강하시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본인보다 더 나이가 어린 70대
80대 그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 라이드 할 정도로 그렇게 정정한 권사님이셨는데, 이제는 이제 자녀들에게 키도 빼앗겨서 이제 운전도 이제 못 하시고, 얼마 전에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 여기 리헵에 지금 계시거든요. 다녀왔는데 뭐 아직도 정정을 하시죠. 그렇지만 그 권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뵈면서, 야,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도 자랑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시어머니, 어머님 또 그 외가 쪽으로 다 93세, 96세 그렇게 장수하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90은 넘길 거라고. 지금 89세신데. 참 건강하시던 분인데, 이렇게 권사님을 뵈면서, 야,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장례식을 할 때가 있어요. 장례식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오늘은 내가 집례자로 여기 서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언젠가는 내 장례식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 장례식에 참여해서 나를 생각할 그런 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분명하죠? 예, 분명해요. 한 번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죽는 날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 많은 복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복, 가장 첫 번째 되는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지으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은 그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악한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우리가 범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우리에게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을 본받아서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들이 의리는 있어요. 남자면 혼자 먹을 텐데 여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혼자 안 먹고 또 남자한테도 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 인생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사망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이 원죄의 영향 아래 있고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담이나 하와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원망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죄인이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그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중생.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여기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이에요. 아주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중생의 이 비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인 것이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생명.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지만 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 욕심이 있어서 저희 형제는 4남매고 제 아내 형제는 5남매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처음 만나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4남매인데 우리 선영 씨네는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5남매래요. 아, 우리보다 하나가 더 많네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많은 게 좋은데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은 애들을 몇이나 낳을 생각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5남매인데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5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 여자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그날로 하고 50일 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첫 애를 낳았는데 첫 애를 잘 낳았어요. 아주 예쁜 딸을 잘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들 욕심이 또 생기잖아요.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데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자꾸 유산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딸 하나만 주시나 보다. 그렇게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를 더 주셔서 아들을 낳아서 딸과 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아이와 태어나지 못하고 유산된 아이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저는 얼굴도 못 봤어요. 유산된 아이는 얼굴도 못 봤어요. 생명이 있고 없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는 것과 자녀가 유산되고 태어나지 못하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없이 살다가 죽는 것,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영생의 복, 이 복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오셨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영생의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복이 있으면 다른 건 좀 없어도 돼요.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돼요. 왜?
영생의 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 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있으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키가 작아도,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짧은 잠깐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영생의 축복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부족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우리 기독교의 복이 이제 앞으로 8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나머지 7가지는 좀 우리가 없어도, 못 가져도 괜찮아요. 이 영생의 복이 있으면 다른 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안 믿는 게 이상해요. 안 믿는 게 이상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의 사명.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산도 주고 많은 좋은 것들을 주지만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부모님 없으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믿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뭐였어요? 사울, 핍박자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예수 안 믿죠. 자, 그러나 그 핍박자 사울도 변해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었지만 영혼의 생명도 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이웃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할 때는 고난이 있어요. 쉽게 되는 전도는 없어요. 고난을 각오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 낳는데 애를 그냥 낳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여자들은 애 낳는 이야기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힘들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거든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왜 전도가 힘들까? 핍박이 많으니까. 고난이 많으니까 전도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기고 전도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만큼 기쁨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은,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혼자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전도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 교회가 가득 차서 천국의 곳간에 알곡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